자꾸 기도하면 엄청 밝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24장은 성막에서의 두 장면과 일상생활에서의 두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배에서 일상으로 이렇게 확장돼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특별한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도 특별 은총, 그게 기적이죠. 그런 걸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주셨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니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제 만나라는 기적.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농사 지어서 먹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시작해서 일상으로 끝난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폈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뭐로 받아들여요? 인내로, 기다림으로. 인내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연단은 실력이죠. 내 실력이 쌓아지고 말통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연단. 소망은 뭐죠?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버티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인내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버티다가 믿음이니까. 그러면 연단, 실력이 쌓이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넌 바보야, 내가 승리는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연단해서 우리를 강자로 만드시고 실력 있는 자로 만드시고 또한 소망, 승리도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실력이라는 것은 이게 상호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실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 우리가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실력은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믿는 것은 믿으면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분 변화죠. 신분 변화는 100% 은혜죠.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보면은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이지만 수준의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수준의 변화라는 게 뭐예요? 실력 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력. 근데 그게 은혜 없이 되나요? 은혜가 계속 임해야 내 수준이 변화가 되죠. 수준이 변화된 게 결과는 뭐예요? 내가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실력은 이건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실력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반대말을 잠깐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실력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능력. 이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내용이다. 그래서 은혜와 실력은 같이 간다.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 안에서는 은혜의 장소잖아요. 은혜의 훈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실력이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양자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훈련은 두 가지거든요. 성막 안에 가면 왼쪽에는 등잔불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라고 그러죠. 진설병이 있고, 그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은혜 훈련은 등잔불 내용을 한번 봅시다. 등잔불. 왼쪽에 있죠. 등잔불이 있다고. 촛대 불을 밝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는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은 어떤 모양의 이렇게 천이 4겹이거든요. 새까맣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이 성소 안에서는 이 등잔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두울 수 있죠. 이렇게 딱 갔더니 이 교회들 이렇게 어두워. 그게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 밝아져요. 집에 갔더니 집이 어두워. 이상하게 남편도 소리 지르고 아내도 신경질 내고 애들은 우울하고 뭔가 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밥 먹으면서 말도 안 하고 각자 따로따로 먹고, 그럼 어둡잖아요. 그게 곧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밝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하고 똑같다고요. 기본은 어둡습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야만 이게 밝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아니겠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밝아지고 또 밝아지게 된다. 근데 등잔불 켜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지며. 여기 보니까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요? 감람류인데 찌어서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짜낸 기름이랄까. 짜낸 기름. 이 짜낸 기름에서 그 기름 가지고 기도의 불을 태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짜내서 하는 겁니다. 순환 가운데 해내는 거. 이거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짜내다, 그런 뜻이죠. 기름을 짜내다. 그래서 성소에서의 이런 감람류 만드는 작업이 겟세마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짜내듯이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끝까지 불을 지켜야 된다고. 어제 제가 말씀 증거했을 때도 눈물이 잘 안 난다고. 근데 언제 눈물이 나냐면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사랑하니까 눈물은 저절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가 넘쳐나게 되면요, 사랑도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항상 눈물과 연관돼 있어요.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이죠. 기도할 때 보면 다 울어요. 울면서 기도한다고. 눈물이거든. 기도와 눈물은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기도가 사랑이 넘쳐나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제사장이 자기 감람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갖고 온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네 개로 가져오게 하며 그랬잖아요.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며, 성도들의 이런 기름이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으깨지는 거죠. 이렇게 감람류가 되려고 그러면 짠다는 게 그거잖아요. 찌는다는 건. 내가 박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치고 힘 빠지고 진액이 다 빠지고. 그때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오늘 아침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감람류 내가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찌어낸 감람류예요. 찌어낸 기름. 거기에 기도에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뜻이 뭐예요? 힘 빠지는 곳이죠. 우리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짜듯 짜내야 된다고요. 광야는 내가 깨지는 장소예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 제사장이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불은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 붙드십시오. 어두우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두우면 안 돼요. 기도해서 밝히고, 가정도 어두우면 안 된다고. 기도해서 밝히고, 내 심령도 이렇게 어두워, 우울하고 뭐가 침체되고 뭐 그렇게 그래 어둡다고. 그럼 기도하면 내 심령이 밝아지겠죠. 기도하고 나갈 때 얼굴로 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속이 밝아진다고. 확신 가운데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잘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은 어둡던 곳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들도 밝아지고 대화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다 밝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엄청 밝아진다. 오늘 제목인데, 제목과 같이 우리 기도해서 밝아지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은 축복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떡상이죠. 이걸 진설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성소 오른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개씩 2줄로.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겠죠. 12지파를 먹이라 그런 거죠. 떡으로 먹이라.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이것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양준가 어디에 있다 그러대. 이렇게 성막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러다 또 그거 쳐다보겠다고 또 거기 가기도 또 뭐하잖아. 민망하잖아요. 그죠? 상상을 하는데, 떡상 그러면 떡이 얼마나 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너무 떡이 작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크게 달라고 좀. 근데도 우리 이 정도에서 작게 만들고 하는데, 그 떡상의 떡이요 엄청 큰 거예요. 10분의 2 에바예요. 에바. 우리 말도 에바다 그러잖아.
에바가 그 부피 중에 제일 큰 건데 22리터예요. 에바가 22리터라니까. 그리고 10분의 2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어느 정도예요? 10분의 1이면 2.2리터. 우리가 페트병이 1.5더라고. 2리터는 큰 페트 있죠. 큰 페트병이 2리터야. 2.2 곱하기 2니까 4.4예요. 4.4리터. 떡 하나가 커다란 벽돌 2개 쌓아놓은 것 같은 게 떡 하나야. 그 먹을 수 있어요? 이따만한 거를? 아, 그저 벽돌 2개로 4.4리터짜리 떡 하나 만들고 싶다. 동강에 하나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갖다 놓을래? 아,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4.4리터 크기. 떡 하나가 엄청 크다니까. 그거 12개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설병에 있는 떡이 결코 작지 않다. 이거 잊지 마세요. 4.4리터에 하나가 4.4리터. 10분의 2 에바라고. 그러니까 엄청 큰 떡이에요. 옛날 제가 우리 모셨던 목사님이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봐라. 이 떡이 엄청난 거다. 그래서 설교 길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분 설교 1시간 했어요. 봐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엄청 먹어야 된다. 근데 길게 하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이 좀 본문 많이 해가지고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엄청 먹는 거라고. 양을 많이 먹어야 많이 성장하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다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먹여야 돼 예수님이 떡을.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만족한다는 뜻이고, 만족하다는 것은 행복하다예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풍성히 먹여지면 행복한 교회고 만족한 교회가 된다고요. 말씀 안 먹이면 그 무슨 부실한 양 되는 거죠. 튼튼한 양 만들어야지 부실한 양 만들면 되겠습니까? 양이 많아야 된다고. 제가 옛날 우리 모셨던 목사님 설교 잠깐만 기억나네. 그분 설교 1시간 하는 분이라니까. 하여튼 엄청 길게 해요. 근데 그분이 또 설명하는 게 이런 게 기억나네. 시편,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176절 아니에요. 176절.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하나 알파벳 갖고 8절씩 산 거예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절이 나온다. 엄청 길어. 그래서 시편 176절, 이게 119편은 176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해. 그거 좀 나눠서 해야 되고.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리 그래도 176절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봐라. 딴 거는 다 컴팩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에 가는 것은 이게 진설병 같이 줬다고요. 그죠? 이 떡덩이가 이따만하게 4.4리터만큼. 이게 하나씩이야. 한 지파씩이야. 하나씩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 많이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시 한번 5절 6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떡이 엄청 크다. 이건 잊지 말아요. 요따만한 떡 아니에요. 엄청 큰 떡이에요. 4.4리터짜리 떡. 페트병 2개짜리 덩어리 떡.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르래. 그러니까 했던 설교 또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신선한 설교. 신선하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제사장이 그거 먹으라 그래서 네가 먹으라. 그렇게 맞다가리 없는 거 네가 만들어서 먹이면 성도들이 먹겠냐? 그런 거 똑같은 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는 말씀을 그죠? 잘 요리해서 그다음에 많이 먹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설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 어떤 거죠? 그 맛있게 만들어라 말씀을. 또 하나는 너도 한번 먹어봐라 그런 얘기죠. 너도 한번 먹어봐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 말씀이거든요.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말씀 먹으라.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많이 먹어야 돼요. 먹어봐야 말씀의 그 맛을 알죠. 그래서 정말 단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2가지죠. 기도와 말씀이지 뭐. 이제 알겠죠? 금초대와 떡상, 진설병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이게 기도가 있으면 어둠을 이기는 밝아지는 교회. 떡상이 충분히, 떡이 엄청 크다니까요. 이렇게 잘 먹이면은 풍성해지는 교회. 그런 거죠. 아모스 8장 11절도 보니까 말씀 먹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두 가지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라. 그런 일상훈련 두 가지인데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이거 실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스토리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그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미시라는 여자의 아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나올 때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그걸 이제 거류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잡족 옛날 같으면 잡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믿음이 오락가락했는가 봐. 그래서 뭐 다툼이 있을 때 막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거부한다. 물론 뭐 맞죠. 일벌 백계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이렇게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때 안 되니까 잠깐 욕하지. 잠깐만 이렇게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는 것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가 나고 욕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보십시오. 그 뭐 하나님 말씀 기다리잖아요. 300명 적은 숫자 가지고 지시대로 하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저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게 된다. 광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다. 그게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9장에 나오거든요. 그 9장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9장 마지막 2절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한 절만 읽읍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틀 머물 수도 있고 한 달 머물 수도 있고 심지어 1년을 머물 때도 있대요. 구름이. 그 1년 머무르면 그 자리에 1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죠. 1년이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11월 28일인데 작년도 21년 11월 28일 까마득하게 보이잖아요. 작년에. 그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좀 성질 나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 욕 안 하겠어? 뭐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이 힘든데 한 발 전진도 안 하고 그리고 불순 쪽에서 지발로 전진하면 다 죽었다고. 머물러 있어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반대말이 저주예요. 욕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욕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붙드십시오. 이스마엘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에 우리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고 기다림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열매 거두는 방법이 뭐냐? 자꾸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야. 일상의 훈련. 또 하나는 뭐냐? 이제 이거는 산상수훈에도 많이 나온 거죠. 동형 보복복이라고 그러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잔인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벌써 해석해 줬잖아요. 이건 보복복이라기보다는 제한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때렸어. 그래서 이빨 하나가 부러졌어. 그리고 일로 와. 그리고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리나 우리가? 아니죠. 그냥 옥수수를 털어버리지. 그렇잖아요. 하나면 더 세게 때리지. 저 학교 다닐 때 뭐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건데 제 또래들은 이렇게 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안 좋으면 줄거 놓잖아. 38선. 내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 넘어갔더니 막 컴파스로 찌르고 막 그랬어요. 옆에. 여자인데 내가 예술 믿었으니까 참았지 진짜. 이거 막 찌르고 그랬어. 딴 애들 같으면 그냥 옆구리 쑤셔버리지 그냥 그걸로. 저는 참았어요. 그 애가 너무 힘이 세 보여서. 근데 참았다니까
이만한 이름도 기억나네. 백동자라고 여자예요. 이름도 기억나네. 얼굴이 하얘서 그리고 좀 이렇게 살이 있었던 애인데 되게 힘세 보였거든. 근데 성격이 되게 이렇게 들으면 어떡하지? 예, 하여튼간에 백동자. 예, 그랬다고요. 근데 혹시 그러더라도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너무 많이 그러면 선생님이 딱 요 얘기를 했다고. 야, 한 만큼만 해야지.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한 만큼만 해야지. 참던지. 그게 동형보호법이라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야, 이를 망가뜨리면 이까지만 이제 그 정도 하라. 이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근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들었지. 그럼 우린 딱 알죠. 이게 어디죠?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너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추수할 때 거둘 때 남겨두고 거두라 그랬죠. 그걸 폐하법 그랬죠. 남겨둘 정도는 그래도 인색한 거죠.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근데 이제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폐하법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흐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달라지게 더 적극적으로 죄성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지키라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압도적인 은혜 줄 테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흐르게 만들어. 흘리는 자에서 흐르는 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20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죄성 가지고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더해주지 말고 거름인들도 동일하게 법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하라. 여기까지죠. 구약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흐르게 만드는 자가 되라. 용서하고 더 품어주는 자가 되라. 제 안에서 멈추지 말고 은혜 베푸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성막에서 은혜 훈련을 받았죠. 우리가 교회죠. 기도와 말씀, 어둠을 기도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만들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욕하지 말고. 첫째. 두 번째는 동형보호법. 우리 맨날 한 대로 받은 대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메아리 같이 그죠? 욕하면 욕하고 세상은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까지만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법 아니야 법. 세상 법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 나쁜 짓 하면 잡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종들이 되라.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